국가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교재 한국 파란 부분 있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매 모든 행동들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배우기 원해요. 우리 핑크색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세요. 성령님은 단순히 그냥 능력이고 바람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구원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주로 아주 현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개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의 순종만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보통 그의 용모와 옷차림과 행동과 말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며, 또한 특히 그의 용모가 어떤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예물과 어땠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가 세상에 사시면서 보내신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인격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시죠. 이제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역시 인격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입니까? 인격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인격이시죠. 영향력으로 믿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첫 번째로 만든 천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또한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을 또 소욕을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 구원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죠? 이거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그죠?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하고 나서 구원이 끝나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구원이 있어요. 성화구원. 성화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구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화구원,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 구약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누구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속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즉, 당신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나 이성을 초월하여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되는 거, 권사님 되는 거. 이거 최고의 행복이세요?
물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하게 보고 누리는 것, 이것도 다 복이죠. 그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귀중한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내주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뭘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내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사실? 예? 내 마음에 계시죠. 제가 누가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또 하늘에서 잠깐 내려오세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령님의 내주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주라고 그랬어요. 영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방법도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죠? 비결이 있어요.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는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고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 안에 계신 파워, 그죠? 내 안에 계신 어떤 그 능력, 그걸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과 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은 뭐예요? 그럼 내가 몸에 있지 않고 영혼이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얘기는, 육신은 뭐냐면 옛자예요. 옛자. 죄된 성품, 휴먼 네이처, 과거의 더 휴먼 네이처, 과거의 인간의 본성, 이게 바로 옛자라고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요,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사르크스라는 말 자체는 이게 꼬집으면 아프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고요. 병들면 아픈 이 몸이 아니라 바로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요, 과거의 죄된 본성, 하나님 모를 때 과거의 옛날에 좀 죄된 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몸은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러니까 다른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 몸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죄된 성품이라고요. 우리 옛 자아의 죄된 성품. 이게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 영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거듭난 정말 새로운 성품,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성품,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별명이 있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왜냐면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바로 방법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너희가 뭐예요? 너희 자신들은 말하는 거죠. 너희 자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너희 자신들은 하나님, 여기 복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각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만 거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디 거하셔요?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는 어디에 거하세요? 성전에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그 성막을 가려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하셔요? 사람들에게 임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 속에, 성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요, 신약의 교회는요, 성도들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속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교회지만,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든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또 혹은 20명, 30명이든지, 200~3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는 언제나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친목단체, 어떤 동아리나 가족 모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친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놀랍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았던 교회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뜨겁긴 뜨거웠는데, 얼마나 싸움박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끼리 막 다투고, 심지어 교회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인들을 막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막장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왜 잊어먹고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 서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세요? 그렇죠? 서로 하면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같이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몰라뵙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요, 각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전이라.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목사만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가치 없는 인생,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아파트, 목사,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봤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영이에요.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우리 본문의 성경을 한번 제가 다음 교재 때는 좀 수정을 하려고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드셔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교재 없으신 분 뒤에 교재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찾으셨어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무릇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또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기까지요. 이 무소하는 종의 영이라는 얘기는요,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어떤 영이라고요? 두려움으로 이끄는, 또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 그게 뭐예요? 무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죠, 말하자면. 두려움의 영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은 뭐예요?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요,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을 초래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냐고 뭘 받아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이에요. 음자에도 음자의 영도 있다. 그 양자가 아니죠. 음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자라는 건 뭐예요? 아들 삼게 하는, 양자가 삼을 양자잖아요. 여러분, 아들 삼아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삼가쪽인가요? 삼가인가? 하가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근데요, 여러분 우리 웃잖아요. 웃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기 원하신다고. 실제로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가 원래는 사실은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라버가 아니라 아람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수리아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언어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아버지가 다 아빠라고 불렀다고. 이 아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그렇게 부르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주여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셨다고요. 천지전능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그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그냥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어색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여러분 또한 누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랍고도 신기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보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확신까지 져도 이 보증이 없으면 이래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의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거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칭.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코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사실을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누구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들려주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저도요 딸이라는 말보다도요 다 아들이에요. 왜냐면 아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아들이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네로 황제가 원래 그 전에 황제에 의해서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양자로 입적돼가지고요 로마 황제를 이어받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되면요 상속권을 이어받고요 권세를 아버지의 권세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아멘. 딸로 태어나셔서 많이 소름도 당하시고 그러셨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서도 사탄의 참소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나에게 실망하여서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를 보십니다. 한번 여기 본문을 또 잠깐 적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306페이지에) 있어요. 시작성경 306페이지. 찾으셨어요?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보내셨다고요?
뭘 보내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너희가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무서워하죠. 주인을 향해서 무서워하죠. 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겨날까봐. 그렇죠. 종은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요. 믿으세요? 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이걸 우리가 이어받는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로마서 넘어가기 전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르시느니라. 부르시느니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께 피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를 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아들은요 아들이 되는 순간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아들이 되는 순간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노예였다 할지라도 아들로 삼으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위 자체도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이어받는다고요? 유업, 상속권, 법적인 상속권을 이어받게 된다고요.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저 만약 지옥에 불쏘시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 등극하는 거라고요. 상승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이런 보통 업그레이드가 아니야. 그죠? 이름이 바뀌죠. 신분이 바뀌죠.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죠. 상속권을 받게 되죠. 이런 엄청난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피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인내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여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순 안티 람바노마이에요. 뭔 소리야?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순 안티 순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얘기예요. 투게더 함께. 그리고 안티라는 얘기는 뭐뭐에 맞서서 람바노마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순 안티 람바노마이는 우리 뭐뭐에 맞서서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에 맞서실까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막아서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서 사탄의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무서움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요 성도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C.H. 다가드라는 그 신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성도 안에 계신 누구의? 성령님의 사역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두 손을 잡는 순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큰 저는 은혜 받았던 이 구절이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어떻게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즉 말하자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누가 거룩하게 만드세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뭐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해 하시는 영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여러분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재는 나와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 (277페이지)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심이라고, 주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냥 되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 이분이 양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겨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겨진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믿겨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믿겨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누가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더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요, 내 마음 가운데 한 이해석 더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원해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분류를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해결을 주기는커녕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요, 어떤 자가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 또 세 번째 보니까 3장 1절 말씀 뒤에 보니까 어떤 자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신령한 자가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이게 뭔 소리야?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죠?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요, 이게 바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지금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생태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믿지 않는 아예 그냥 생태적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이 사람은 아예 우리가 그냥 구분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열애로 그냥 제끼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일어나 보인다고요. 이 어리석게 무슨 지금 진화론이 지금 달나라에 또 우주에 가는 시대에 무슨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는,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이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성령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신령한 자라고 하면은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일단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뭘 먹어? 산나물만 먹어. 그죠? 그리고 바위에 틈에서 나오는 생수만 먹고, 그런 자칭 나는 도사인이라,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신령이지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 그런 권사님, 그런 분들만 그렇게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무엇과 연관된 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령한 자가 오늘 보니까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아직도 육체적 냄새가 나타난다. 죄된 냄새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예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제껴나 열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을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신령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라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은 뭐라고 풀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밥이라는 얘기는요, 어문을 보게 되면 브로마예요. 브로마. 브로마라는 말에는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젖만 먹고요, 고기를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먹었다가 다 토해내지.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젖은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젖은 먹을 수 있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보면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이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따라, 누굴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났어요?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 난 두 파도 싫어. 난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그냥 막 교회 안에 파당이 갈라졌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아멘. 우리 성교회는 신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성교회는 갈라. 은성교회는 거기에 좀 패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 시끄러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한번 제가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죠. 첫 번째, 그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연인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떠났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없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은요, 킹제스 버전 보니까 너 내추럴 메런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이죠. 그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존하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죠?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그림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까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셨어. 그죠? 그러니까 모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자연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죠.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 의자 가운데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 밑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누구로부터 공급받을까요?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사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당연히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순종하게 되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분하게 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하고 싶은 열정과 내가 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괜히 싫은 소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관계가 껄끄럽게 좋은 관계, 지금처럼 저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우리 서운계 참 좋은 게 한번 가보지 않으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전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거 좀 폰트를 좀 이렇게 바꾼다는 걸 못 바꿨네요. 세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어. 그런데 마음의 중심 의자에 모셨어요? 모시지 않았어요? 모시지 않으니까 아까 자연인과 똑같은 뒤죽박죽 삶의 어떤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월드리 크리스찬이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패배하고 결실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요. 네 번째는요, 때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여기 이 범주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그죠?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 생활 벌써 30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잘 믿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잎으로부터 햇볕과 물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약물을 광합성해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지가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희선이 이게 정확히 말하는 건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 가지 스스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살아계세요? 그죠? 저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 예수님이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지위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인격의 소산입니다. 이 열매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실과처럼 양분 흡수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서서히 맺혀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가 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일 뿐이지, 선물일 뿐이지, 이걸 갖고, 은사를 갖고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때로는요, 성령 충만함이 내 가운데 떠나가도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방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남아있다고 해서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합니다. 열매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앞대가리를 따보세요. 앞대가리. 사희화오. 따라해보세요. 사희화오. 사희화오. 자양. 충원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희화오. 마치 뭐 사희화오, 이게 사희화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멋대로 만든 건데, 사희화오. 자양분을 주는 것도 있고, 자양동을 생각해도 돼요. 자양. 그 다음에 충원절. 되겠죠? 저번에 내자가 뭐예요? 사희화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양. 그 다음에 뭐예요? 충원절. 그러면 앞 글자가 되면은 되겠죠? 사랑,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잘하시네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세 가지 성품.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뭐가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성품의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꼭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맺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가 하는데 어떤 가정에 대해서 기도가 났대. 예언이 안 받았대. 이혼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거 거짓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죠? 거짓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돼요. 우리 성교회 가운데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 가운데도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5번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말씀 너무 좋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7절이 있다고 했다고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요,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제가 없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들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행하라 말 자체가 현재 시제예요. 또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서 그쪽 말하자면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보면 계속 행하라. 우리가 잠시 잠깐 교회 나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한가운데 매 순간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격려와 힘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죄악된 소욕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쇠가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템플 주교, 성공의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와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그런 희곡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재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